5절까지 말씀 제가 빨리 이렇게 봉독해 드릴게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보량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네, 오늘 104번째 창세기 강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디어 그 형제들이 요셉과 만나는 장면을 봤어요. 그렇죠? 요셉에게 절하는 그 장면을 봤죠. 요셉은 자기 정체를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안 밝히잖아요. 형제들한테 밝히지 않고 형들을 첫 번째로 시험을 합니다. 그죠? 그들의 현 상황과 지금 그들의 심경의 변화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떠나고 22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됐는지, 그죠? 이걸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니까 무슨 꿈이 생각이 나요? 두 번째로 이어꾼 꿈이 생각이 나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또 절할 건지. 이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합니까? 시므온을 1명을 볼모로 잡아놓고 나머지 9명한테는 양식을 주어서, 지금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줘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뭘 데리고 와라?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다 풀어주겠다 이거죠. 이런 시험을 하게 된 거예요. 다 기억 안 나면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요셉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혔더라면 형제들이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정체를 밝히고 양식을 다 줘서 형제들을 다 풀어줬다면 가나안에 돌아갔다가 형제들이 다시 베냐민 데리고 왔겠냐고요.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그들이 요셉한테 한 죄를 누가 알게 돼요? 아버지 야곱이 알게 되잖아요. 지금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었다니 자기들이 동생 팔아먹은 게 들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같이 야곱 족속이 다 요셉에게로 올 것 아니에요. 무사히.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지혜를 주신 이유는 요셉 야곱 족속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야곱 족속의 성화예요. 아시겠어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는 12형제가 다 주인공인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연단받아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설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이런 시험의 과정인 거죠. 이걸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형제들만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예요. 야곱 또한 시험 당하고 있어요. 요셉에 의해서.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누구를 요청을 해요? 베냐민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은 베냐민 줘도 돼요. 야곱은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르우벤이, 그게 큰형이라고 그래도 원래 요셉 할 때 동조 안 했잖아요. 요셉 죽이자고도 안 했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해서 내가 베냐민 데리고 갔다 올 텐데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우리 아들, 내 두 아들 죽여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 말을 잘 믿지를 못해.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르우벤이 자기 아내와 동침했잖아요. 그쵸? 서모 비라와 그 사건 이후에 르우벤은 큰아들로서의 자격 실격이에요. 이 사람의 말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는 거예요. 다 굶고 있고 양식도 애굽에서 갖고 왔다지만 그게 얼마나 먹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그쵸? 아껴 먹었다고 해도 떨어질 때가 다 됐죠.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이제 급해지잖아요. 갔다 와서 다시 양식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데 야곱은 근데 뭐가 싫어요? 베냐민을 보내기는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여기 누가 나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넷째인 유다가 나서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나서잖아요. 8절 봅시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누가? 유다 자신이 내가 담보가 되어서 내가 만약에 그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그 베냐민을 나한테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죄를 아버지께 지리이다 그러죠. 예, 이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기필코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는 영원한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맹세를.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와요? 네,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죠. 왕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쵸? 요셉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차라리 팔자. 왜 동생 죽이는 게 뭐가 유익하냐 했던 게 누구예요? 유다죠. 그리고 지금 아버지한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죄를 나한테 물으시고 베냐민만 내어주면 우리가 다 살게 될 텐데 나 한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으니까 날 믿어달라고 하는 게 지금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죠. 뭐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갑자기 요셉 얘기하다가 다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유다와 제 며느리 다말 사이에 애들 둘 낳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유다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다말의 행위가 옳아. 왜? 며느리는 유다를 통해서 이 지파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실현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 약속받은 지파인 유다는 뭐예요?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아들들 안 주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룰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가 뒤통수 한 대 탁 맞고 정신 차린 거죠. 유다가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신앙적인 각성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다가 구속사 안에서 메시아 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게 되는 지파가 되는데 실제로 창세기 마지막 말미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어떻게 축복해요? 너한테 왕권이 일어나요. 너는 사자다.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사자 지파인 거예요. 라이언. 그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언. 진짜 사자. 그 사자 지파가 되고,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사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죠. 그게 예수님 상징하네요. 유다 지파의 사자.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말이 빠졌죠? 유다가 메시아로서 앞으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예수님의 모형으로 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유다가 지금 자기를 담보로 해서 수많은 가족들을 살리기로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리기로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의 모델로 이 유다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44장을 다룰 때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넘어가고 빨리 넘어가야 이게 설교가 진행이 되니까. 일이 이쯤 되니까 야곱도 더 이상 고집을 못 부리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안 보내면 베냐민도 굶어 죽어요.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도. 베냐민과 함께 나머지 다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유다를 보면 유다가 그래도 듬직한 아들이거든요.
그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유다가 그래도 자기만의 책임질 줄도 알고 최근의 사건을 보니까 그 며느리와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닫고, 그쵸?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야곱이 볼 때. 그러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베냐민을 보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이 결국에 어떻게 해요? 형제들 안에서 이성적이고 상당한 리더십을 갖고 있던 유다한테 베냐민을 맡겨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했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야곱의 톨레도시라고 했잖아요.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야곱이 또 형제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 시험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야곱이 여지껏 수많은 시험을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인생 가운데. 근데 이건 최종 테스트라고 봐도 무방해요. 최고 어렵고 고난이도에 이것만 통과하면 더 이상 테스트가 없을 지경인 테스트. 그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죽음을 가까이 둔 야곱에게 현 시점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시험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게 요셉한테 집중돼 있었잖아요. 원래 야곱의 사랑이. 근데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이 누구한테로 향했어요? 라헬의 친아들이 둘인데 요셉, 베냐민. 그 중에 요셉은 없어졌으니까 베냐민한테로 향하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녀를 위해서 14년, 합의 20년을 봉사했던, 그쵸? 그 아내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아바타 같은 누구? 베냐민. 이게 귀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야곱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베냐민에게로 집중하고 있어요. 요셉이 죽었을 때, 죽었다는 소식을 그 아들들이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이 보인 반응을 볼게요. 35절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 이거는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이 없어진 줄 알았을 때 보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형제들이 요청할 때 보인 반응이 똑같거든요. 봅시다. 42장 38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죠. 요셉에게 보였던 반응하고 그 심정이 똑같잖아요. 지금 베냐민한테. 그러니까 이거 완전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야곱한테 자기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현재 삶의 이유,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 남았다, 마지막 보루, 이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큰 시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낳았던 두 아들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 남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나머지 아들들은 사실 야곱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나머지 아들들한테는 그다지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전에 요셉이 어떻게 없어졌어요?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러 자기가 보냈는데 형들한테 갔다 없어진 거잖아요. 베냐민을 만약에 그 형제들한테 같이 보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야곱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갔다 와서 요셉이 죽었다고 보고하는데 형제들은 이상해. 분위기가. 야곱이 20년을 그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뭔가 얘네들이 꿍꿍이가 있고 숨기는 게 있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베냐민을 맡기래. 또 지금 최근에는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므온도 못 왔어요. 지금 형제들하고 같이 갔는데 시므온도 못 왔어요. 근데 또 뭘 갖고 왔어요? 돈을 갖고 왔어요. 자루에 가득 돈을 갖고 왔어요. 이거 또 팔아먹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내어주는 건 사실은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못 주는데 이제 유다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담보해서 베냐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맡겨달라 하니까 르우벤은 그 말 했어도 들은 채도 안 했는데 이제 야곱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야속해요. 당연히. 안 야속할 수가 있어요? 다 안 귀하게 여기고 다 누구만 귀하게 여겨요. 지금. 네, 베냐민만 귀하게 여기잖아요. 36절 볼까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은 없어진 거 맞는데 시므온은 지금 어때요?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풀어준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취급해요, 야곱이? 없어진 아들 취급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느낄 때 기분이 어때요? 아니 얘만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안 내주고 없어진 아들 취급하잖아요. 지금 요셉처럼.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형제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버지한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은 거룩한 족장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족장에 하는 모습은 뭐예요?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만 온통 집착하고 있어요. 그쵸? 구원받은 성도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베냐민에게 집착하죠? 그쵸? 여러분, 자기 자식은 자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우리 애들을 보고 그렇게 열광합니까? 애들이 잘한 거, 내가 잘한 것 같이 기쁘죠? 애가 잘 먹으면 내가 배부른 느낌이에요.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부모들은 실제로 자기 자식을 자기의 연장이라고 느끼거든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투영이기 때문에 얘가 잘하면 내가 잘한 거고 얘가 못하면 내가 못한 거고 얘가 뭘 잘못해서 창피하면 내가 창피한 거예요. 그 부모인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과도해지면 우상이 돼요. 과도해지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과도한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도 우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럼 하나님은 성도를 성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제하실 필요가 있죠. 무서운 얘기죠. 애들을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거룩을 이끌어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저가 아이들을 사랑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자기 애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애가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애. 왜 자기 애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는 내 연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녀를 과도하게 집착하고 사랑하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착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명백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애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자기 애를 탓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든 돈이든 명예든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맞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담적 죄의 본성은 이런 것들을 계속 탐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왜? 자기애가 강하거든요. 다 자기를 위해 살거든요. 특히 애들. 여러분 우리가 천사같이 생각하는 애들이 제일 악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왜 그래요? 얘네들은 자기밖에 없어요. 엄마가 피곤하든 아프든 잠을 못 잤든 지가 배고프면 시시때때로 깨우고 조르고 엄마 상황 상관없어요 지금. 그죠? 내 상황이 급해요. 이게 자녀 아닙니까? 애들 아니에요. 어릴수록 그래요. 자기중심적이라서. 여러분 엄마 젖꼭지에 피가 나도 그걸 물어뜯는 게 애들이에요. 지가 배고프다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천사라고 하지만 그건 타락한 천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좀 자라면서 물론 올바른 가정들도 있으니까 사회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요? 야 세상에 너만 있는 건 아니고 너와 너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절하게 인간관계 가운데 네가 양보할 거 양보 이렇게 배워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사회화되어서 어느 정도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공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나마 얘네들이 좀 괜찮은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올바르게 교육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하겠어요? 엄마도 자기 애들 못 보아서 거기 보내는데 그 선생님들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이게 자기애인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배도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인데 이거를 우리는 전혀 인지를 못해요. 전혀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랑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죠. 아까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맞죠. 그런데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분을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게 말세의 징후래요. 자기 사랑이. 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한번 굴복되었잖아요. 야복강 나루토의 사건 기억해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서 완전히 굴복시킨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그 이후에도 어떤 과정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쵸? 그가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도 온전히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받고도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는 거라고요. 그쵸?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 겪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디나,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한 명밖에 없는 딸이, 그 귀한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살인자가 돼요. 전혀 관계없는 자들까지 다 죽이잖아요. 또 어떤 일을 당했어요? 가장 사랑했던 요셉, 그 아들을 빼앗겼죠. 그 전에 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죽는 그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경험하고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조금만 지체했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식구들이 다. 맞죠? 그리고 베냐민도 내줘야 돼요, 지금. 야곱이 재산이 많았죠. 기억나요? 라반한테서 나올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재산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재산이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뭐 하던 사람인데요? 유목민 아닙니까? 양하고 소와 나귀와 이런 게 자기 재산인데 지금 기근이 2년이에요. 풀이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재산이 남았을까요? 욥의 고난이에요. 자녀를 치시고 아내를 데려가시고 재산을 빼앗으시고, 그죠? 지금 야곱이 겪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야곱에게 그래도 이거 하나 놓고 마지막 보루, 이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다고 했던 게 누구예요, 지금? 베냐민이에요. 요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걸 봐주시질 않았네. 야, 그 베냐민은 데리고 살다가도 늙고 죽을 때까지 같이 데리고 있어라. 이렇게 안 하세요. 지금 뭐 어떻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베냐민 내놓는 건 야곱 자신의 생명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너 죽으라는 거잖아요. 네가 마지막 의존하고 있던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거니까 생명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시련을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 주시고 아직까지 멈추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뺏어가셨으면 됐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야곱만큼 고통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야, 나는 그 중에 하나만 나한테 일어났어도 하나님 팔아먹을 인간 같아요, 저는. 네,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나한테 그런 고난, 야곱이 받았던 고난에 하나만 있어도. 야곱은 보세요. 지금 아주 엎친 데 덮치고 이제는 마지막 그것까지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고 또 함께 뭐 이렇게 만약에 목장이 있다면, 우리 목장도 없었잖아요. 근데 목장이 있다면 목장에서 나눔에 되게 거룩해요. 성도들이 보면. 물론 뭐 그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지만 또 거룩한 나눔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리고 딱 보면은 내가 조 집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저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부러워하던 어떤 믿음의 뭐 표본 같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닮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사람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렇게 죽은 것 같아요. 사람이 완전히 자아가 죽고 하나님만 사시는 것 같은데 특정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살아 펄펄 날뛰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우상 그거 하나님이 이제 내놓으라고 마지막에 요구하시면 모든 것 다 주를 위해 헌신할 것 같았던 사람이 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변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성도들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그럼 죽었다는 얘기죠. 시체를 여러분 찔러보세요. 시체를 왜 화장하는지 아세요? 뜨거움을 못 느끼니까. 만약에 시체가 뜨거움을 느낀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불태우겠어요? 또? 2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체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못을 빼놓고 내려와서 예수님은 여전히 매달아 놓은 채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내려와서 내 마음껏 돌아다녀요.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분을 거기 달아놓고 나는 내려와서 펄펄 살아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 성도를 죽이십니까? 죽이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는 죽음인데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성도한테. 근데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네 목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결국에는 그 성도의 자아를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설교를 듣다 힘든지 아세요? 다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한 가지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이 뭐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에요. 우리한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를 내가 착한 일을 뭘 더하고 주를 위해 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내 자아가 계속 부인되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예수님처럼 반응하게 되는 게 이게 성화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 내 안에 성화가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이 경험되어지잖아요. 그쵸? 점점 더 저는 경험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완전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때 성도들의 최종 단계, 가장 거룩한 국면에 이르러서 어떤 요구를 하실까? 가장 귀한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거 하나는 내가 놓을 수 없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베냐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안 받아요. 아시겠어요? 그런 요구 안 하세요. 하나님이. 심지어 무수한 고난과 시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들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하세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없이 부정하고 살아도 때깔 좋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름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야곱이 뭐가 거룩해요? 근데 제가 지금 거룩한 족장이라고 불렀잖아요. 왜 거룩한 족장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왜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가 뭔데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왜 우리가 뭐가 거룩해서 거룩한 무리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거룩으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감으로 내 거룩을 이루리라는 건 다 안 돼요. 그게 해보셨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성화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결심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화는 성령이 시작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데
그 성령이 행하시는 것에 내가 같이 협력하는 사역이라고 배웠죠. 근데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베냐민을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내가 주를 위해 베냐민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내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넣으시고 그걸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결국에 내놓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클리어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후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내 자발적인 결정으로 내놓은 게 맞죠?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결정으로 베냐민 내놓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베냐민을 내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이걸 이해를 하면 성도의 모든 삶의 의문이 풀려요.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는 원리,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야 살죠.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오면 안 되는 백성들이잖아요. 죽어야 사는데 여러분 이 죽음의 원리는 자기 부인이고 아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똑같잖아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에 보면 뭐라고 해요?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그죠? 져야만 승리하는, 이겨야 승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 역설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죽을 때 승리가 일어나요.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성도의 삶이고 부르심의 이유고 이게 목적이죠.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계속 듣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주간 생활을 하면서 다 잃어버려요. 또 그렇죠. 살다 보니까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잖아요. 한 주 살고 오면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쳐서 죽이시잖아요. 또 죽이시죠. 쳐서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반응하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살던 것이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고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는 옛날에 제사였잖아요. 예배는 예전에 제사였잖아요. 제사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게 제사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 이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들이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흔들어 깨우시고 베냐민 내놔라 이렇게 부르실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반응을 해요? 내어놓잖아요. 창세기 43장 11절부터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쉬운 결정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죽는 것 같은 결정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제 남아있던 그 하나를 놓고 나니까 야곱은 어떻게 돼요? 참 이스라엘이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참 이스라엘이 돼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우리 삶이 성도 같지 않죠? 참 성도가 돼요. 내어놓으면.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가 어렵죠. 내가 내려놓을 건 있나? 내려놓을 수는 있을까?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 손에 아직 움켜진 게 있을 때는 하나님 손 못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거 꽉 잡고 있으니까 그 손을 놔야 하나님 손을 잡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손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비워라. 내 손 잡자. 베냐민 놓으니까 하나님은 야곱 손을 덥석 잡으시니까 야곱이 두려움이 없죠. 이 상황에서 베냐민 놔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 아들 책임져야 돼요. 이제 야곱에게는 요셉도 자기가 못 책임졌는데 야곱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든 내가 보호해야 돼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손에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게 답인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도대체?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키우는 것보다 그분이 키우는 게 훨씬 더 잘 키운다는 사실을 이걸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 쉬워요. 당연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아버지시지. 내가 더 전능해요? 내가 더 사랑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 많고 전능하신 분께 맡기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뭐래요? 잃게 되리라.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건 뭐예요? 에스더가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던 아브라함의 심정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 베냐민을 빼앗으시는 게 아니라 에스더를 그 목숨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시잖아요.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건 누구의 고백일까요? 하나님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이 그 손 안에 자기를 쥐어주실 때 자기를 하나님이 잃으시는 거거든요. 자기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 고백은 성도가 해내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고백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는 고백이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고 죽으면 성도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 그냥 말로 하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건 다 된 거예요. 성도에게. 더 이상 성화가 어디 있어요? 더 이상의 성화가 어디 있냐고요. 아버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그게 다지. 참 신기한 게 성도는 언제나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순신이 한 말이 아니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명랑대처 게 아니라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 죽어야 산다. 그 미랄 아니에요. 아까 불렀던 무슨 찬양이에요? 찬양 제목이 뭐지? 그가 오신 이유. 미랄이 아니라 그가 오신 이유. 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아들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이 있어요. 성도를 거기까지 끌어가실 때 하나님은 먼저 자기가 따라간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성도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는 그 심정은 베냐민이 가장 나의 생명 같은 귀한 것인데 이걸 내어놓을 때 참 생명이 주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보이셨어요. 그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네가 잃으면 잃으리라고 바쳐봐라. 왜? 내가 내 아들을 너한테 그렇게 준 거다. 그거 알면 돼. 성도는 하나님 마음 알면 된다고. 그렇죠? 이게 답인 거죠. 하나님 마음 알면 성도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동하는 거예요. 아, 나도 아버지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나도 아버지 앞에 내 사랑을 드리리라. 결코 우리가 짠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져야 드디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언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실 때 여러분이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복음을 들려주실 때, 아들 주신 사랑을 들려주실 때 감동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도의 삶이고, 이 신앙생활이니까 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마요. 다 돼요. 저 같은 사람도 되는데, 조금씩 되어가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습니까? 감히 야 나는 하나님이 딴 사람들은 다 바꾸셔도 나는 못 바꿀 거야 라고 하지 마요. 아주 겁도 없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꺾어버리세요. 어떻게? 야곱처럼 환도뼈를 찌셔서 바꿔버리세요. 베냐민 내놓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내놓느냐가 관건이죠. 굶어 죽고 나서 내놓을 거예요.
지금 기근이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내놔야 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그렇게 됐다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아내랑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제 삶에 무슨 뭐 세상을 달관한 것 같아요? 무소유를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애착이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을 더 신뢰해요. 나 같은 인생도 바꿔가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지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고쳐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내 맹세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요.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뭘까? 내려놓게 하시는 게 뭘까? 기도합시다.